머리를 했는데 너무 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 머리만 바라보면 어떡하지? 주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옛말에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아내가요. 예.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라는 뜻으로 좋은 일에는 방해가 따르기도 하고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4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바로 호사다마일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기가 무섭게 대적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에스라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대적이 듣고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총독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은 대략 5만 명이라 합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기뻐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에스라 3장에서 확인하게 되죠. 아마 이때 기뻐했던 존재들은 비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천사들도 엄청 기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광경을 바라본 또 다른 세력이 있으니 그들은 포로로 돌아온 유다의 베냐민 사람들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고 성전의 기초가 완성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득달처럼 달려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호사다마, 즉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막아 낀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지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좋은 일을 빨리 해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자들을 급히 파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려 하면 할수록 사탄은 우리 앞에 더욱더 준비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좋은 일에 막아 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대적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대적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일꾼들 앞에 섰습니까? 우리 에스라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1절에서 대적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게 해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적들이라고 하는데 왠지 대적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동지 같아요. 나도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같이 짓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절에서 이들 보고 대적이라고 했을까? 더불어서 3절에 보면 이들의 이런 같이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에스라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딱 거절해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반응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2절 하반절. 우리 같이 2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나 하니. 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 시절 남유다를 공격했던 아수르 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때 남유다 공격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네립의 아들이 바로 에살핫돈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살핫돈이 어떤 짓을 했냐?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나와요. 우리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자, 방금 읽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나오는 이 아시리아 왕이 바로 에살핫돈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살핫돈이 했던 정책이 뭐냐? 정복하고 나서 했던 정책이 뭐냐? 한마디로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 자, 어떤 방식으로 민족을 말살시켰냐라면은 한마디로 섞는 거예요. 막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살던 사람을 바벨론에 보내고 바벨론에 살던 사람은 이스라엘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민족을 섞어요. 그래서 그 민족만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결국 우리끼리 민족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다 섞어버리는 방식으로 그런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7장 24절에는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17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 민족들이 그곳에 처음 살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 몇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이 막 오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겠습니까? 예배하지 않았죠. 아니, 모르니까 누가 어떻게 예배를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인지 모르니까 예배를 안 드렸던 거예요. 제사를 안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곳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런 일이 있자 아수르의 그 왕이었던 에살핫돈에게 이 일이 보고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아시리아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왕께서 이주시켜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한 사람들은 그 땅 신의 법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들을 보내 그들을 죽였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땅 신의 법도를 모르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의 신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의 신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들은 고작 여호와 하나님을 그 땅의 신이라고만 한정지어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수르인들이 생각해낸 게 그러면 그 신을 잘 섬기는 사제, 그러니까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그 신을 좀 달래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게 됐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제대로 된 예배와 규례를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민족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본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제사장이 그 사마리아에 와서 바른 예배를 가르쳤겠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제사장이 와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막 예배를 막 가르쳤다면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열왕기하 17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민족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 성에서 자기의 신들 만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당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도 변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예배처소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우상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은 이 교회에 뭐 다른 것들이 막 뭐 이렇게 붙여 이렇게
이렇게 막 다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섬기자 이러면서 함께 막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당이 만신전이 되어버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이 현상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 33절 이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33, 34,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주한 간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들이 원래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은 본래의 관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 조상들이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에스라 4장 1절에 그 함께 성전을 짓자고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대적이다 라고 성경에 지칭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4장 3절에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떤 규례와 어떤 방식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순수한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에스라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 짓는 데 마음을 같이 하고 싶었다면 성전 건축 방해를 하면 안 되죠.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오해를 풀고 진심을 나누는 그런 노력들이,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들이 왜 이렇게 다가왔냐, 그들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에게 접근한 이유가 성전을 같이 짓는 데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에 잃지 않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페르시아 세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랑 좀 동맹을 맺어주십시오, 뭐 이런 어떤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막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여길 떠나주십시오.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식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지식이 저절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전도하면 되지 않겠냐고. 일단 왔으니까 좀 데리고 와서 좀 이렇게 순화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과 전도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만약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지었다면요, 분명 그들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멋지게 성전을 함께 지었으니까 이런 것 좀 추가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로부터 우리 산당에 이런 모양의 조각상들이 있었는데 미관상 위에서 이 조각상 하나를 좀 넣으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친구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안 됩니다. 우리 법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럼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줬는데 왜 안 됩니까?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는 게 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 게 받은 게 있는데 이제 와서 고집 부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뭐 그 정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포로에서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타협을 유도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뺏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평화, 무조건적인 신앙의 타협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뜻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면 바로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먼 옛날에 솔로몬이 징계를 받아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섞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정복당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그래요. 섞여서 그래요.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사탄은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쓴 겁니다. 어떻게?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하지도 못하게 하려고 타협이라는 방법, 혼합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대적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적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접근했는지를 알게 되죠. 대적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대적들의 정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해서 가장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접근해온 말 그대로 대적들이 그 정체였습니다. 여러분, 그 대적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평화라는 이름으로, 상식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우리도 이제까지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우리랑 같이 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서 신앙의 타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칠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달콤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해요.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빡빡한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그런 하나님인데 신앙생활 그렇게 빡빡하게 해서 되겠냐고 말합니다. 적당히 섞어가면서 미지근하게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포용하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과 섞이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들은 나의 대적이다라고 정의하시고 철저하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은 이전에 뼈아픈 심판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또 넘어지겠습니까? 그랬다가는 또다시 하나님께 혼쭐을 낼 텐데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적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 바꾼 전략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대적들은 그때부터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 방법을 썼다라고 말해요.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마음의 의지를 상실하게 하여서 손에 힘이 빠지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못하겠다, 이런 말 나오게 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질 정도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적들의 방법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공격을 했길래 하나님 백성들의 손에 힘이 다 빠져버린 것일까? 오늘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대적들은요 끝까지 방해했어요. 우리 에스라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한 칙령을 발표한 그 왕이죠. 고레스. 하지만 이 대적들은 고레스 시절부터, 즉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유대로 돌아오는 그 시점부터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뭘 먹였어요? 뇌물을 먹인 거예요. 뇌물을. 언제까지?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다리오라는 왕이 된 후 2년 만에 남유다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그들은 이 성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를 꾸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잠잠해졌다 해도 잠잠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또다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저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은 지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가진 수를 벌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다, 이제 좀 잠잠하네, 이제 좀 살만하다, 이런 틈을 보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틈에서 대적들은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똑같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쉴만하니까 쉬자, 눕자, 예배는 다음에, 기도도 다음에, 나 너무 수고했잖아, 이제 좀 쉬어도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면서 칼을 가는 거예요. 다음 공격에 대비해서. 그래서 다시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이번에는 너를 한 방에 떨어뜨리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칼을 가는 겁니다. 우리 대적 마귀의 공격은 끈질기고 집요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전투태세를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적은 연합공세를 펼쳤다는 거예요. 연합공세. 우리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초기에 그 땅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 대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 미드rat,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자, 상소문을 올렸대요. 상소문을. 왕이 지금 3번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선 두 번이지만 상소문을 올렸대요. 누구에게요? 아하수에로 때.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때 상소문을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아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은 엄연히 말해서 여러분 제2성전을 다 지은 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됐던 인물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말하면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수에로가 누구예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섬기던 왕이었죠. 그러니까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왕까지 뇌물을 주다가 결국 제2성전이 완공되자 너무나 분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대적들은 이 다리오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또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소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적들의 공세가 정말 끊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대적 몇 명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다면,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데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다사스다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은 아람 말로 쓰였다가 그 후 번역됐습니다. 사령관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고소하는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령관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동료들, 곧 재판장, 총독, 관리, 비서관들과 그 밖의 다른 나라들, 디나와 아바삭과 다블레와 아바세와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과 대해와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납발이 추방시켜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 지역에 정착시킨 사람들이 편지를 올립니다. 어려웠죠. 아람어로 상소문을 올렸다라고 말해요. 아람어로. 아람어는 여러분 당시에 그 지역, 그 사회의 공용어였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시대의 세계 공용어가 뭡니까? 영어죠. 영어. 그것처럼 아람어는 당시의 공용어였어요. 자, 공용어로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 상소문을 올리는 사람들의 명단이 꽤 길어요. 사령관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동료들, 곧 재판장, 총독, 디나와 어디 사람 쫙 올리는 겁니다. 상소를 올리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 댐으로써 이 상소를 읽는 왕을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상소를 올렸어? 여러분, 페르시아가 당시 바사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밀란이었습니다. 밀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상소를 올렸으니까 페르시아 왕이라고 이것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많은 나라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름 쓰면서 다 유다를 막 고발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다는 멀뚱히 서가지고 어떤 마음이겠어요? 혼자가 된 느낌 아닐까요, 여러분? 혼자가 된 느낌. 자신을 도와주는 주변 나라국이 없어요. 이 모든 어려움을 자기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온 거예요. 자신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의 책측근이었지만 민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켜볼 수는 없어가지고 탁 목숨을 걸고 왕에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들. 이제 막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그 하나님 백성, 자기 주변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그렇게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채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그때 그 사람들. 여러분, 이처럼 대적은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자기 것으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자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굉장히 외롭게 만듭니다. 그렇게 총공세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것도 문제가 되고, 이 사람과 트러블이 있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막 다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바로 우리 대적들이 취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거짓말로 이간질시키는 걸 보게 돼요. 자, 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그들이 보낸 상소문의 사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 지역에 있는 왕의 종들이 아닥사스다 왕께 편지를 올립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악한 반역의 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약 예루살렘의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그들이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실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왕국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우리는 왕께서 수치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므로 이 전가를 보내 왕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조상의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기록을 살펴보시면 이 성은 반역의 성이요, 왕들과 여러 지방에 피해를 입혔으며 옛날부터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성이 멸망당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성이 재건되고 그 성벽이 세워지면 유프라테스 강 너머 지방에는 왕의 소유가 없게 될 것임을 우리가 왕께 알려드립니다. 자, 이 상소문은 대적들이 올렸던 수많은 상소문 중에서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 포로민들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고, 불안정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것이고, 그래서 성벽을 지은 거예요. 하지만 대적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성벽을 짓는 이유는 당신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다. 만약에 저 성벽을 짓고 나면은 당신에게 세금을 안 낼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역사 자료를 찾아봐라. 저들은 방골 기질이 아주 다분한 민족이다. 이러면서 막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국에 도움받는 입장인 이상 차마 뭐랄까요, 너무나 걱정돼서 이러면서 막 아첨을 떨면서 이제 공세를 펴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속이 타는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는데 왜 저런 식으로 전달될까? 어이가 없네? 이런 상황.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거짓말의 아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는 생각하지 해보지도 못한, 상상해본 적도 없는 그런 오해를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해할 게 아니라 이럴 때에 이 사탄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구나, 이게 영적 전투할 상황이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진정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에스라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령관 루훔과 비서관 심세와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사는 그 동료들에게 칙서를 내린다. 평안하냐?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번역돼 분명히 난독했다. 내가 편지의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려 조사를 해보니 이 성은 과거에 여러 왕들을 대적해 일어난 기록이 있고 반역과 반란이 그 성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음이 밝혀졌다. 예루살렘에 강력한 왕들이 있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전 지역을 다스려 왔으며 그들이 조공과 조세와 관세를 걷어들였다. 그러므로 이제 칙령을 내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라.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이 문제를 느슨하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굳이 해악을 키워 왕실에 손실을 끼치겠느냐? 대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손에 힘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의 대적들이 이렇게 우리의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대적들의 전략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버티면 그들은 전략을 바꿔서 우리의 상황을 애워싸며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사게 하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며 끝까지 악랄하게 역사를 하다가 결국 우리가 이번에도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결론을 맺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죠.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5장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에스라 4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됐냐면, 첫 번째는 적들이 저렇게 움직일 것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좋아해야 돼요. 왜? 이 좋은 일 뒤에 뭔가 일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은 우리가 좋아하는 꼴을 못 봅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때로는 부드럽게 내면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끔 역사할 것이고, 때로는 광풍이 불어들듯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외롭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아주 집요하게 넘어질 때까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끝까지 역사하는, 그것이 바로 대적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의 방법이니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신 말씀처럼 깨어있자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깨어 있자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를 예상하면서 항상 전신갑주를 입은 채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분별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간교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잠시 헷갈리면요, 까딱하다가 마귀 편에 설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헷갈리면서 말입니다. 세상과 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편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순결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대제국의 황제가 선포했다면 이제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일 그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끝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다 그래요.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다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다 끝나 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차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났다, 내가 끝났지, 하나님은 시작하시겠구나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